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난함과 또 마음이 상한 것들과 포로된 것들과 갇힌 것들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근심들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그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학교에 아이들이 너무나 사탕을 많이 가져오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의 컴플레인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교실에 이런 사인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캔디 프리 존. 그런데 어떤 개구장의 아이가 이걸 가지고 사인을 위치를 살짝 바꿔서 프리 캔디 존이라고 이렇게 바꿔놨다고 합니다. 캔디가 없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순서만 살짝 바꾸면 캔디가 없는 곳이 오히려 캔디로 넘쳐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프리, 자유함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 단어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는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음식이나 그 물건들 사실 때 슈가 프리라는 그 표시가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시가 있으면 이걸 먹으면 설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 건강에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먹게 되지만 실제로 슈가 프리라는 것이 붙어 있어도 그 안에 정말 설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이죠. 미국 FDA의 그 기준에 따르면 이 슈가 프리라는 사인을 붙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원 서빙당 0.5g 미만의 설탕이 들어있으면 그거는 슈가 프리로 쳐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들을 만들 때 설탕이 들어가야 맛이 나기 때문에 넣긴 넣는데 아주 조금 넣으면서 그 서빙을 양을 작게 하면서 그 안에 0.5g의 설탕만 넣게 되면 그리고 슈가 프리라는 표시를 붙이고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시에는 이 설탕은 아니지만 설탕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다른 물질들은 아무리 들어가도 제한이 없는, 그래서 슈가 프리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현실인 것이죠. 이렇게 세상 가운데는 자유하다고 무엇이 없다고 프리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프리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유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자유함은 과연 어떠한 자유함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삶은 정말 그러한 자유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슈가 프리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프리가 아닌 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자유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됨 가운데 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창립 50주년을 맞으면서 50주년이 되는 희년의 해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주의 은혜의 해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 희년이 시작될 때 우리 몇 주 전에 본 것처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희년이 시작되게 되고 희년이 시작되면 모든 주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서 시작하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25장 10절에 보시면 자유를 공포하면서
공적으로 선포하면서 이 희년이 시작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너희는 다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모든 얽혀있고 속박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그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 이 희년의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에서도 또 우리가 1월 첫 주에 묵상했던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가난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와 포로된 자와 갇힌 자와 슬픔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가져보아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정말 자유한가? 여러분은 정말 참된 온전한 자유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내가 그만해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언가 얽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의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살아가는 데 경험하는 실존적인 죄의 모습들 때문에 그가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이 말이 어쩌면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 프리를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있고 또 반복되는 넘어짐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유혹에 너무나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말과 분노와 탐욕과 그냥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나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과 또 좀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이 음란물들과 세상의 악한 죄악 가운데 우리는 그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또 많은 중독들의 문제가 또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과 우리 손안에 있는 작은 휴대폰 그것으로 인해서 중독이 되어서 그것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컨트롤을 당하고는 것 같이 사는 모습, 도박과 쇼핑과 또 요즘에는 뉴스 중독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상식이 한쪽으로만 계속 몰리게 되면 그것을 몰상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또 한국에 우리 아까 집사님들 기도하셨는데 정치적인 상황들을 볼 때 한쪽으로 극좌와 극우로 나뉘어서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고 공격하고 폭력까지 난무하는 이런 안타까운 세상에 사는 것은 그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만 점점 이 알고리즘 안에 갇혀서 한쪽만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또 사람들은 다른 사람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정의 중독에 따라서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또는 누구를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속박,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시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죄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sin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초점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활을 쏘면 관역의 정중앙에 맞춰야 하는데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미치지 못하거나 엉뚱한 곳에 향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했던 것으로부터 이 죄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것이 아닌 것,
거기서부터 벗어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것이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점점 우리의 삶을 옥죄이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 죄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그 음성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무언가 얽매이고 속박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속박, 이런 얽매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문제로 인정하면서, 문제로 여기면서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것은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좀 민망하신 분은 저를 바라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쩌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내가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냥 그러려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그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변화가 필요한 것을 안다면 그것을 위한 해결책들이 우리가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들을 주셨는지 같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자유함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6장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6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다 한 절씩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몇 구절만 추렸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집에 가셔서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의 의미로 인해서 그것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고, 8절에 보시면 그것은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침례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침례의 의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다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희는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선언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속박과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자유의 선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고백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모든 속박과 모든 죄책감과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자유하게 하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냥 내 삶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여전히 속박하는 것들로부터 그냥 그저 옆에 두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심각하게 모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은 우리 옛날에 어떤 무슨 영화나 아니면 일제시대 이런 걸 보면은 앞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놓고 밟고 지나가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는 그 시험에서 내가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내가 절대 발로 밟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참된 자유함의 그 능력을 내가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옆에 여전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오라는 나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죄 가운데 죄와 타협하며 그냥 죄를 옆에 끼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았는데요. 정말 그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풀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음식을 섭취해서 독극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살아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해독제가 있어야 되겠죠. 해독제가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여러 가지 속박의 문제들은 우리를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극물과 같은 것인데 우리를 그 모든 죄를 사하게 하고 해독제와 같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증상을 없애는 그런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혈압이 높으신 분은 고혈압 약을 드실 것입니다. 고혈압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혈압이 내려가게 되죠. 근데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혈압이 다시 올라가죠. 왜 그렇습니까? 약을 먹는다고 몸 자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건강을 온전히 찾기 위해서는 약을 먹으면서 있는 고혈압의 문제를 내리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생활 습관과 바른 음식 습관을 통해서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해독제와 같은 가장 확실한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를 위한 순종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힘써서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같이 고백하고 기억하기 원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순종함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작은 변화부터 순종함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입으로 한 세 가지 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 자유함을 내가 정말 누리기 위해서 나에게 변화가 필요한데 작은 변화부터 순종함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하시는 진정한 희년,
진정한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가 모두가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속박하는 이 죄의 문제, 특별히 내가 원치 않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반복되는 죄의 속박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두 주 정도 더 우리를 주로 속박하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일 텐데요. 이 반복되는 죄의 속박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또 넘어지고 또 반복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바로 그 문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지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완전함을 요구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그 100% 완전함에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분명히 있는 그 속박과 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소망이 없고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에 있는 그 연약함과 깨어짐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속박의 문제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자유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죄를 죄로 여기면서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죄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나이가 짓고 있는 그런 죄로부터 내가 깨닫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개역 한글 번역이 익숙하신 분은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고범죄, 고의로 범하는 죄죠. 이것은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입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죄가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 잘못된 것이구나, 나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구나, 나를 속박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며 간구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똑같은 유혹에 또다시 넘어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도 하지만 다시 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마치 야밤에 나방들이 불빛을 향하여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처럼 타는 그 모닥불 속으로 달려가면 자신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으로 그냥 끌려 들어가서 죽고 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범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도록,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가 하는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앞으로 달려가지 않으면서 제자리에 서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게 되죠. 하지만 앞으로 달려가는 가운데는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빈 공간을 그냥 비워두면서 그것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채워나갈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따르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한 교훈에 따라서 순종해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느 날 갑자기 꿈꾸는 가운데 신비한 어떤 환상으로 나타나는,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헷갈리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붙잡고 살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하루와 그냥 바쁘게 내가 할 일들만 생각하면서 그것에 매몰되어서 자신이 어느 순간에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교훈에 적극적으로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복되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 여러분의 삶의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죄된 환경을 피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는, 반복되는 속박은 비슷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그것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어떤 환경이 나로 하여금 다시 속박에 빠져들게 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 환경을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여 시험 받게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만약에 내가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잘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여건 가운데 있으시다면 이 말씀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허락하실 때 반드시 시험 당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반복되는 넘어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내가 돌아가야 될, 벗어나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피할 길이 무엇인지 잘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굉장히 명백한 경우가 많죠. 우리 잠언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타지 않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을
불덩어리를 내 품에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 불 좀 치우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다면 그 환경들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서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환경에서 떠나라 그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하는 환경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그것으로부터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한 교제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으면서 아니면 좋은 영향이 되지 않는 그런 경건치 않는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그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죄된 환경을 피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경건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서게 하는 경건한 교제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 얼마나 자주 권면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그 매일매일 가운데 우리가 경건한 교제에 참여하기를 힘쓸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반복되는 죄의 속박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제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이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냥 비슷한 말들이 들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참된 자유함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마음대로 살기를 사모하며 그것을 원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시고 가난함과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과 포로됨과 우리의 모든 갇힌 것들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삼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기억하면서 참된 자유함을 슈가 프리지만 슈가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가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자유함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의 나무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주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것이 정말 내가 없어져야 될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를 자유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덮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성령을 쫓아행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더 추구하며 참된 자유함 가운데 살기 원한다고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